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계시로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심을 선언합니다. 이는 이사야 4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요한은 pat모섬에서 교회들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기록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계시는 교회의 상태와 장차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며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도록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들이 주님의 권세와 은혜를 깨달아 소망 가운데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칭찬을 통해 교회의 상태를 진단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과 인내로 칭찬받았으나 처음 사랑을 버린 점에서 책망을 받으며 회개를 요구받습니다. 이는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며 배교를 책망하신 예언이 성취된 모습입니다. 각 교회는 특정한 문제와 칭찬을 받았으며 서머나 교회의 충성과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은 본받을 점으로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와 믿음의 지속을 통해 성도들이 끝까지 이기고 영광스러운 보상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며 경고와 권면을 전합니다. 4대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깨어 회개할 것을 촉구받습니다. 이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는 예언이 교회 회복의 희망으로 성취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지킨 점에서 칭찬받으며 열린 문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해 책망받고 참된 부유함을 추구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들이 영적 열정을 유지하며 회개하고 깨어 있으므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보좌와 예배의 경이로움을 묘사합니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주위의 24장로와 네 생물을 보았으며 이는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장로들과 생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를 찬양하며 끊임없이 경배합니다. 이는 지상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통치를 경외하며 모든 피조물이 영원히 찬양하는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자격을 가졌음을 선포하며 이는 이사야 53장 7절에서 예언된 대로 어린 양같이 도살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며 경배와 찬양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린 양은 그분의 희생으로 온 우주의 찬송을 받으실 유일한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어린 양이 7인을 떼며 펼쳐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첫 레인에서는 정복, 전쟁, 기근, 죽음을 상징하는 말들이 등장하며 이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세의 징조가 성취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는 순교자들의 외침을, 여섯 번째 이는 천재지변과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주관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류가 회개하고 심판 전에 은혜의 손길을 붙잡기를 원하시며 또한 순교자들의 신원을 밝히시고 공의를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고 보호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첫 부분에서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으며 이는 에스겔 9장 4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표를 주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며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과 언어로 확장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가득하며 모든 피조물이 구원의 완성에서
기쁨과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일곱째 인이 열리며 시작되는 심판의 장면으로 하늘의 반시간 침묵은 스바냐 1장 7절에서 예언된 주 여호와의 날에 대한 엄숙함이 성취된 것입니다. 일곱 나팔이 하나씩 울릴 때마다 자연과 인류에 대한 재앙이 나타나 땅, 바다, 강, 하늘이 타격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타락한 인류에게 임박했음을 경고하며 회개의 기회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의 공의와 권능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에서 무저갱이 열리며 황충들이 나타나 인간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지만 죽음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는 요엘 2장 4절부터 6절에서 예언된 심판의 상징이 성취된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에서는 유브라데 강에서 풀려난 천사들과 군대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을 통해 회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며 끝까지 죄인을 돌아오게 하려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강한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나타나며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천사의 외침과 일곱 천둥의 소리는 아모스 3장 7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그의 계획을 알리겠다고 하신 예언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작은 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달았으나 배에서는 썼습니다. 이는 말씀의 기쁨과 동시에 그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며 겪게 될 고난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말씀을 통해 온 인류가 그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경외하며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의 사역과 일곱째 나팔의 울림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합니다.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하나님의 권세로 예언하며 이는 스가랴 4장에서 두 감람나무와 등대가 성전을 비춘다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상징하며 일곱째 나팔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이 고난 속에서도 신실함을 유지하며 결국 그의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지속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해를 입은 여자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대적하는 붉은 용인 사탄의 싸움을 묘사합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자의 아이는 예수님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섭리로 보호받아 구속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물리치며 사탄은 땅으로 쫓겨나지만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이 핍박 속에서도 보호받으며 구원을 얻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의 등장으로 세상의 정치적 권세와 거짓 종교적 권세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 7장에서 예언된 열뿔과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강력한 세속 권력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짐승의 표는 신앙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고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신자들이 시험 속에서도 충성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승리를 소망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14만 4천 명이 승리와 새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합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을 상징하며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 구별됩니다. 이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새 천사는 복음의 보편성, 바벨론의 멸망,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을 멸하며 모든 세대가 그의 영광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짐승을 이긴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사건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성전은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를 완성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어 악을 심판하며 모든 선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부어지며 회개하지 않은 인류에게 임하는 심판을 묘사합니다. 악한 종기, 바다와 강의 핏빛 변질, 해의 불, 어둠, 유프라테스 강이 말림, 대지진과 우박은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을 나타냅니다. 이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의 애굽 재앙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성취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을 통해 악을 멸하시고 인류가 그분께 돌아와 구원을 받기를 바라십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신실함을 지키며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와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의 심판을 통해 세속적 권력과 영적 부패의 종말을 예고합니다. 큰 음녀는 사치와 부패, 우상 숭배의 중심인 바벨론을 상징하며 짐승은 열왕과 협력하여 파괴적인 세력을 이루는 악의 집합체로 묘사됩니다. 이는 다니엘 7장에서 열뿔이 왕국들을 상징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이 세속적 유혹을 물리치며 신실한 믿음으로 남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영적 각성과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멸망과 그로 인한 슬픔을 통해 세상의 죄악과 부패의 종말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은 인간의 탐욕과 타락을 상징하며 이사야 21장 9절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는 예언이 성취된 모습입니다. 상인들과 왕들의 애통은 세속적 가치의 일시성을 드러냅니다. 천사가 큰 돌을 바다에 던지는 장면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들이 세속적 탐욕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하늘의 찬양과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묘사합니다. 하늘의 무리들이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벨론의 멸망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기뻐합니다. 이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원한 연합을 상징하며 성도들은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를 기념합니다. 백마탄 자는 충성되고 진실한 자로 불리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립니다. 이는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악을 심판하고 승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신실한 자들을 영원한 승리와 기쁨으로 이끄시고 악을 완전히 멸하심으로 그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사탄의 결박과 천년왕국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며 종말론적 사건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되고 순교자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며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는 다니엘 7장 27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가 나라를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1000년 후 사탄은 잠시 풀려나 최후의 반란을 일으키지만 하나님께 의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크고 힘 보좌 심판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을 묘사합니다. 이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라는 예언이 성취된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완전한 성읍이며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며 이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며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시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주님의 마지막 초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는 에스겔 47장 12절의 예언이 성취된 모습으로 구원과 회복의 상징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모든 것을 밝히며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시며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생명수의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교제와 기쁨 속에 거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며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계획 아래 이루어지며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됩니다.